자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예, 큰 자는 에스를 얘기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는데, 어떤 그들의 삶이나 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데를 섬기리라. 예. 좀 이렇게 엄폐하죠, 그죠? 태어나서 뭘 보고서는 예? 뭘 말씀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큰 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가 먼저 태어납니까? 영이 먼저 태어납니까? 육체가 먼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형과 아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먼저 태어나서 태어났지만은 영이 나중에 태어날 때 언젠가는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영이 나중에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것을 얘기하고, 영이 자라날 때는요, 육체는 계속 죽어갈 때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계속 자라나서 처음에는 태어나면 육체가 영을 다스리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계속 영적 소망을 꼭 가다 보게 되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요,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가 예전에 나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막 드러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은혜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면요, 영혼의 속성이 자꾸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영이 소생하게 되면, 영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 육체와 영혼이요, 영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육체가 더 강한 것도 아니고 같은 영혼과 육체가 힘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전쟁이 내 안에서 막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영혼이 계속 자라나고 육체가 죽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적 전쟁만 생각하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생각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영적 전쟁에 계속 승리하게 되면 영이 자꾸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육체는 자꾸만 진다 그러면 자꾸만 육체의 속성이 줄어들고, 그럼 언젠가는 영이 육체를 다스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영의 속성은 뭐죠?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법을 줄 거예요. 영이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만으로 영이 성장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삶 속에서 사라질 때, 그때 영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사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영이 깨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계속 자라시는 분이 한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이 있나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100명에 하나는 계속 자라나서 육체가 내가 아니요 영이 나임을 발견하신 분이 100년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과연 자기 영혼을 깨어나고 영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 혼자 생각해봐요. 150대 1, 200명이 하나? 30년 전보다 너무너무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우리 기독교 내의 그 믿음도 계속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에서 사망으로 이르러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20년, 30년 전에는요, 한국에서 능력 있는 부흥에 하면요, 몇백 명은 고정인원이 있었어요. 몰려다니는. 예. 요즘은 웬만한 부흥 목사님 오셔야 그 교회 성도님, 그리고 아주 대한민국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오셔야 몇십 명 땅교에서 올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에 대한 어떤 영적 소망이 없고 그냥 지금 이 믿음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고 직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교단의 교단장이고 큰 뭐 10만 명 교회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믿음이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다가 보통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근데 몇몇 분은 은혜 받고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지하시는 분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요, 끊임없이 내 영이 계속 자라게 돼 있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매일 예수 안에서 막 새로 치유받고 매일 새로워지는 걸 느껴야 돼요. 30년이 치유받고 새로워져도요, 정말 부끄러운 삶밖에 못 살아가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때로는 지금 은혜 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떤 뭐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이제는 은혜의 줄기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루어진 만큼 또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자꾸만 깨어나니까,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소망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영적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그걸 놓고 막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 이루어지게 되면 또 더 큰 영적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육신적으로 참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85년도에 은혜를 받아갖고 한 2년간을 정말 막 눈물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영의 세계를 모르시는 목사님이야. 한 200명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막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집사님? 저한테 한 200명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 은혜, 영적 멘토, 리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영적 멘토가 있었으면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2년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운타운에서 금도매를 했는데, 희라고 육과에서 금 가방을 내다봐야 당해갖고 도매를 해서 물건을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확 줄어드니까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누가 신고해도 이 영주권이 없었거든요. 85년도에. 예, 85년도에 받았는데 예, 막 이민국에서 막 잡으러 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친구네 집에 갔어요. 금장 사는. 근데 한 60 먹은 아줌마인데 저를 딱 보더니 아유 젊은이 겹삼재 꼈네 그러는 거예요. 3대도 재수없는데 겹삼재 꼈대요. 근데 그 소리 듣는 건 맞아. 난 겹삼재야. 겹삼재야. 뒤를 넘어도 코가 깨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가 85년도에 다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내 고난이 나한테 너무너무 유익이 됐던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은혜 놓치지 말고 다시는 그 옛날에 그 육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 책을 붙들고 우선 세상이 좋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비디오 보다가 보링을 치면 돈 내기니까 은혜 받기 전이니까 그 전에 막 14시간, 15시간을 보링을 치면서 치고 이런 삶을 살던 내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다 끊어버리고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최다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계시대요. 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다희 목사님이 집사님 잠깐 얘기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수비과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얘기하는데 이분이 내가 모르는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 최다희 목사님 영의 세계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나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최다희 목사님 딱 붙들고 기도 붙들고 그때 예수님이 안 붙들었어요. 최다희 목사님 붙들었어.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 최다희 목사님이 그 나를 처음에 영적으로 가르칠 때만 해도 좀 깊은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막 자라나니까 점점 더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다희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예전에 이렇게 깊은 세계 얘기 안 한 것 같아. 지금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나요? 했더니 칼을 가는 겁니다. 집사님이 지금 그 뜨겁게 믿음을 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본인도 은혜를 받아갖고 더 깊은 은혜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4년도 5월 16일 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싹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체로만 살아가던 제가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이 몸은 7, 80년 사는 나고 내 영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난데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육체를 위해 살아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영혼이 다 깨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뜨겁게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에서는 절제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교회가 한 700명 교회인데 한 2부 예배 한 450명 정도 참석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고 웃었어요. 큰 소리 내고. 그랬더니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역사면 절제해야 된다. 저는 절제 못하게 했는걸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다 같이 성령의 물 속에 타들어갑시다. 그러고 그냥 배예배 시간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절제에 대해서 이거 성령 역사는 절제할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10군데 절제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뜨거움을 절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의 삶 속에 미움이 막 나오면 미움을 절제하라, 분을 절제하라, 질투를 절제하라, 육체의 속성을 절제하라는 거지.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10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 절제에 대한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이 깨어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영이 계속 자라나는데 영성훈을 만났어요. 제가 영이 탁 깨어나니까 제 주위에 영의 세계에 열리신 분이 한 10몇 명 계시더라고요. 1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고 뭐하고, 그분의 한 분이 최다희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후 99년도 2월 달에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영성훈련을 막 그때 영혼이 눈이 열려서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2년 3년 이렇게 하니까 나를 그동안에 막 지도해 주시던 분들, 뭐 20년 전, 3년, 30년 전에 영의 세계에 열려서 막 그냥 철야기도를 밤늦듯이 하시던 분,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시던 분, 이러신 분들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그럼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상당하게 믿음이 보이게 되겠어요. 왜? 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또 대화를 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영이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움이 올라오게 되면 미움을 나무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강하게 올라오면 회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큰 자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고 작은 자는 영혼을 얘기하는구나.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언제는 우리가 육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계속 자라나서 영이 주체가 돼서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를 위하였다는 그것이, 아, 주님이 그때 사랑한 자요? 뭐라 그러죠? 너는 나의 사랑한 자요? 뭐라 그러죠? 저기 뭐야, 변호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 주님이 나를 예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사랑하는 걸 느끼면서, 또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또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아,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께 막 더 뜨겁게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31년간 정말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이제는 예전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내 심령 속에 성령 삼고 오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믿으면서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영이 육체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내 영혼과 육체의 힘이 같아서 내 영적 전쟁만 하는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성 훈련 받은 지 한 7년 후에 퀼렌에 15세기 영성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1년 반 동안을 주말마다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 배운 것이 더 이상 이제 기도할 때 내 안에 영혼 속에 보좌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막 하늘로 올라가. 내 마음이 막 찬양을 하는, 여기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 그런데 훈련되어지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럴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냐면 그분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 하신 일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셔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우리를 성화구원 이루 가시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영을 막 구원 이루 가면요, 계속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사단마귀의 속성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거든요. 여러분과 내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일을 하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또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사라져가는 자신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언제 영의 양식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깨닫고 영적 진리를 변해져서 영적 진리를 막 승리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것을 행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이 말씀이 뭐에?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어린 양인데 양은 목자 음성을 듣나니 10장 10절에 그러면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살아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때, 그러고 느낄 때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거든요. 그 언젠가는 이 자꾸만 자라면 이 생명이 넘쳐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오면요, 예수님 자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실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 아니에요.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생명수가 흐를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요,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기름 부음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막 흐르게 되면요, 내 안에서 왕으로서, 그럼 제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흐르면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을 발견해요. 내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주님 생각만 해도 미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내가 왕의 왕권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올라올 때보다 주님 생각만 해도 보혈피가 적셔짐으로써 내가 만인 제사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그가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케 하십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덕을 저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간에 선지자서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뜻이 내 마음속에서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들리면서 사람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으로 들릴 때는요, 누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던 주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강구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